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비전 캠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우리가 만나는 교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함께 알아봅시다. 첫째, 몸이 아프면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니 너무 신나고 즐겁겠지만 아프거나 이상이 있을 땐 증상을 지켜보며 집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우리가 오는 교회는 실내 다중이용 시설입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덥고 갑갑하겠지만 서로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셋째, 개인위생에 신경 써주세요. 30초 이상 손을 씻고 기침이 나오면 옷소매로 가려주세요. 눈, 코, 입은 될 수 있으면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실내를 자주 환기시켜주세요. 상쾌하고 맑은 공기로 우리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도 환기는 꼭 필수입니다. 다섯째,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깝게. 서로 간에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표현을 자주 해주세요. 우리의 거리는 멀어져도 하나님과는 더 가깝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전 캠프를 통해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요.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비전 캠프를 통해 함께 큰 은혜 받아요. 2020년 청소년 계절 교육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주의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생명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의해서 나시고 군대와 사람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동안 너무나 많은 비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곳곳이 물에 잠기고 산이 무너지고 길이 끊기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을 보호하시어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풍재로 인하여서 풍수해로 인하여서 아버지님 고난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그들이 복구가 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또한 그러한 피해를 입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푸른 청소년 연구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귀중한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을 어여삐 보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항상 큰 축복을 받는 또한 축복을 주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오늘부터 저희가 비전 캠프를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년처럼 수련회를 진행을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번 주 첫날을 하여서 첫날과 더불어 다음 주 이틀 동안 아버님 저희들이 비전 캠프를 열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한 감동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들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비전 캠프에는 참석하여서 또한 함께 기쁨을 느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결TV의 온다 막이에요. 느낌이 온다, 여름이 온다, 그분이 온다. 그래서 온다 팍이지요. 그분이 누구냐고요? 이분 정말 어마어마하시죠. 1일 1강 아니 10강을 해도 모자랄 그분만의 매력을 제가 딱 3분 안에 확실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섬 노이즈 금지, 영상 끄기 금지, 주변에 박수 치면서 리듬 타기 금지. 아이언맨이 아니지만 하늘로 피 올라갈 수 있고 토르가 아니지만 천둥과 비바람을 다스리시는 분, 닥터 스트레인지도 울고 갈 엄청난 힐링 캐릭터이시자 터미네이터보다 임팩트 있는 I'll be back 멘트를 남기신 분, 지저스, 오마이 지저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마치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특정한 조건을 달성시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신천지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팩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속으로 어떻게 큰일 났어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 될 테니까요. 이쯤에서 여러분의 성경 상식을 알아보는 돌발 퀴즈 나갑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일까요? 에이,
대답할 의욕도 생기지 않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맞아요. 66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책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초 후에 공개합니다. 네,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당연히 요한이 썼겠지요. 무슨 내용일까요? 뭐 계시 그런 거 적어놨겠죠. 맞아요. 우리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맨날 새해 들어서 마음 잡고 성경 좀 읽어보겠다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셜라셜라, 아니면 마태복음 1장 누가 누구를 낳고 셜라셜라 무한반복, 이러니 요한계시록을 만날 터가 있나. 심지어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사님에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아직도 요한계시록을 조금 낯설어하거나 두려워하거든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희망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뭐 666이니 14만 4천 명이니 아무 같은 말들이 있어서 겁이 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벌써 약속한 3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그 이상은 이번 비전 캠프에서 듣기로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집콕하느라 온몸이 마비가 올 지경인 여러분, 길고 길었던 집콕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저 온다 팍과 함께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1일 1가 아니 1일 1말씀 1일 1기도 실천하면서 홀리 파워 지저스 파워로 성결한 에너지 완충합시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온다 팍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뜻하지 않게 갑자기 계절교육 비전 캠프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방학 일정이 너무나도 다 달라가지고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잡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서 어떤 사람은 그 방학을 마치고 학교 개학을 하러 가야 되고 그 개학하러 가는 그 사이에 또 어떤 분들은 또 방학이 시작되어지고 이게 서로 맞지를 않아서 그러면 최대한 그래도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언제일까? 우리가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번을 걸쳐서 우리가 함께 재림에 관련된 이야기를 비전 캠프를 통해서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아까 원답하기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른 성경 구절들과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미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여러분들 나누는 유인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알고 싶다. 더 투 더 림. 제자에다가 투 더 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 전체적인 주제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전체적으로 함께 나눌 내용은 그것이 알고 싶다.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이 세상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돌려놓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자,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그렇죠? 재림이라고 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성결교단에서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왔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재림? 그렇죠? 한자로 보시면은 다시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다시 임한다.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건 뭡니까? 세컨드 커밍이니까 두 번째. 그죠? 두 번째로 오는 것. 처음 이미 왔고 두 번째 오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재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도대체 두 번째 오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거기 첫 번째 1번 나오죠? 후. 누가 도대체 재림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두 번째 온다는 거냐는 거죠. 그렇죠? 답이 뭘까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내용 속에 나온 내용이죠. 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재림한다는 거죠? 답은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가로 안에 예수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단에 나와 있는 헌법, 교단의 헌법, 여러분 별로 법 안 좋아하잖아요. 목사님도 별로 법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헌법에 보면 우리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교단의 재림은 어떤 거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언서들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누군가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게 될 거다. 그러면 세상이 다시 회복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의 내용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오면 신약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결국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온 다음에 있어진 이야기에 대해서 신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재림은 두 가지로 설명되어지는데 공중재림이 나옵니다. 공중재림.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뿅 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먼저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세요. 그렇다고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예수님이 진짜 내려오시는 재림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소망. 아,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날을 기다려야지. 이런 소망.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도 온답하기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한다고 했어요? 심판. 그렇죠?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도 반대로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을 살아야 된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체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나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도 두 번째 질문이 그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하는 언제라고 하는 게 있죠. 아까 온답하기 뭐라고 그랬죠? 모른다고 그랬어요. 맞죠? 자, 첫 번째 1절 7절 말씀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두 번째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가로 안에 뭐를 쓰면 돼요? 아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사이비 교단들이 있어요. 교회인 것 같이 보이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네, 사이비 그런 집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재림의 시기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온 사람들이 그 대부분 다 그 사이비 집단의 교주야.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 씨가 재림주예요. 이 땅에 신천지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죠.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성경 구절 보시면 마태복음 24절 3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전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그 때를 정하실 거라는 거죠. 맞죠?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다른 건 모르겠고요. 밤에 뭐같이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도둑이 우리 집에 온다. 여러분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둑이 딱 창문 딱 열고 들어오려고 딱 하면 아유 힘들게 왜 또 창문으로 오세요. 대문이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웰컴 이렇게 하십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잖아요. 도둑은 언제 올까요? 여러분이 발견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 그 집 주인이 자기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옵니다.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게 누구의 심리? 도둑 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그분이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밤에 주로 다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밤에 여러분 보통 뭐예요? 자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은 잠들어 있을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몸은 잠들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앞에 화면들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어때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종파들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다? 그날이 종말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때요?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발생되고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어때요? 기쁨의 날이 될 거라고. 아까 온다팍도 이야기했잖아요. 영상 가운데.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디서 재림하시나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3번 한번 보세요. 3번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서 재림하시나를 써놨죠? 어떻게 답을 쓰면 될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어디에서 재림하실까요? 컴퓨터 안에서는 절대 예수님 재림 안 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드라마 안에서 예수님 재림 안 합니다. 예수님 재림은 어디서 한다고요? 하늘에서. 네. 그래서 그 가로 안에다가 뭘 쓰면 돼요? 하늘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하늘.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착해요? 사람은 악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착하다. 사람으로는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하면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인간은 굉장히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는 도저히 이 땅에서는 천국과 같은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언제 올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면 좋을까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대충의 그 시기가 우리가 설정이 되어져요. 날짜까지는 모르겠고요.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어떤 것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전천년설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천년왕국이 있죠. 여기 보시면 표에. 교회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이루어져야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그게 뭐예요? 전천년설. 소위 말해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람은 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도저히 천년왕국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지 않다. 우리는 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천년왕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사상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결교단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또 순서상 이게 맞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인간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인간들끼리도 충분히 천년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신천지 성도들을 몇 명 이상 만들고 나면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때요? 진짜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열 거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천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이단들은 이걸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끼리 뭔가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예수님이 올 거다. 근데 이단만이 아니라요. 정통교단 안에서도 복음주의 전통교단 안에서도 특히 장로교단 같은 분들은 장로교회 그런 분들은 이 후천년설을 믿고 있어요. 인간들이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돌아오고 나면 천년왕국을 이룰 수가 있고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시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쉽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거냐? 성경적인 전천년설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천년설 그러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맞죠? 자, 이 표를 여러분 꼭 좀 보세요. 중요한 표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맞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7년 되어가려는 이야기가 있어요. 큰 환란이 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갇히고 죽임을 당해요. 그런 엄청난 7년 대환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런데 그 전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에 재림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던 교회 성도들이 어때요? 휴거를 당해요. 여기 보시면 표에 나오죠? 공중으로 들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한 15명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공중에 재림하시죠? 그러면 우리 15명 다 하늘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목사님. 천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의 성도들을 휴거시켜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이 사라졌어.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날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면 어때요?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결국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비록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때 큰 환란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계속 당할 수 있겠지만 어때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다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던 예수님이 이 7년 대환란이 끝나는 날 이 땅에 다시 지상에 재림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천년왕국을 이루시게 될 거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재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몇 번? 한 번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에 보면 2번. 네, 2번. 그래서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가 그때 다 들림받아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혹시라도 정말 예수님 잘 못 믿고 있다가 남게 되더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만 하면 다시 지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과 함께 온전한 교회를 이루시는 천년왕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처음에 공중재림을 하셨을 때 다 하늘로 들림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맞죠?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유임을 한번 보시죠. 4번을 풀면서 자연스럽게 4번, 5번을 풀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할게요. 4번 먼저 뭐라고 나왔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보면 하늘로 가심을 뭐로 오신다? 하늘 가심을 본 그대로 그쵸? 오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들리고 공중에 구름이 딱 뜨면서 예수님이 싹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1절 말씀에 같이 왔던 천사들이 해준 이야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거다.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게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구름 타고 오신다. 손오공도 아닌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예수님 절대 KTX 타고 안 와요. 네? 스텔스 뭐 그런 비행기 타고 오시거나 뭐 외계에서 우주선 타고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해되십니까?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뭐 가운데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자,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오실 거고 그날이 딱 오면 사람들은 그걸 보게 되고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잘 믿고 있던 우리는 공중으로 예수님처럼 싹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 땅은 어떻게 되죠? 이 땅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이 세상이 딱 들어가서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사람들을 따라가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그래도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때요? 재림을 약속하신 거죠. 약속하신 거고 재림의 신앙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환란과 시련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천정만국을 이루어 주실 텐데 그 전까지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되냐? 그날만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이 뭔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소개해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어때요?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함께 누리면서 함께 꿈꾸는 것으로 우리가 이번 캠프를 그렇게 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5번 말씀 보시죠. 5번 문제.
왜 재림을 하시나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답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셔야 돼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뭡니까?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과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5번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그렇죠? 5번의 말씀대로의 답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이고, 목사님이 드리고 싶은 답은 뭐예요? 왜 재림을 하셔야 되냐? 약속하셨으니까요. 6번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이죠. 6번 말씀. 그러면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목사님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답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 그렇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우리는 자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확인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꾸 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이단들은 그분이 이미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언제 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고, 성경은 이렇다라고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막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진짜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아까도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밤에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방심하고 있는 틈에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되겠죠? 깨어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혼숙하지 말라는 소리일까요? 그 말이 아니죠. 세상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잠드는 사람들이에요. 영혼. 마음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잠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혼이 잠들면 주님이 오셔도 우리의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공중으로 들림받고 있을 때 나는 못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슬픈 이야기죠. 결국 어때요?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주님이 공중에 들림받으셨던 그 모습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처럼 다시 오신다. 그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그날에 있음을 꿈꾸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개회 예배를 전체적으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이제 여러분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먼저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명찰도 여러분들 어제 우리 몇몇 우리 학생들도 같이 와서 같이 준비해 주셔서 오늘 명찰도 다 나눠드릴 거고, 가급적이면 오늘은 2시까지 프로그램을 할 건데 2시 이후에도 여러분 남아서 영화를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간식은 충분히 제공해 드릴 거고요. 지금 우리 코로나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간소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도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죠. 정말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같이 갑자기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방학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몰랐다가 8월 말쯤에 목사님 사실은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참석을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최대치로 참석할 수 있는 2번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반드시 오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할 건데 5시까지 할 겁니다. 5시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식사를 여기서 하고 중간에 또 간식 타임도 있고 프로그램 하면서 5시에 해외 예배가 다 맞춰지니까 오늘 그렇게 좀 시간을 조금 내주셔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석을 못하니까 1명, 2명 빠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게 좀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우리 오늘 분들이 우리 지금 한 10명 정도 왔죠? 그렇죠? 11명, 네, 11명 왔는데 우리가 함께 좀 즐거운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